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눈다 그러면 굉장히 실감 있게 듣습니다. 아니, 실감 있게 듣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비록 우리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서 아직 통일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 단일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됩니다. 이게 동서로 분열되는 게 아니고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국가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에 있는 국가를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별개 인종과 민족이 아니고 원래 한민족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 원인, 그리고 나누어지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분열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 1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열왕기상 요 16장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래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르호보암도 나오고 여로보암도 나옵니다. 제가 발음을 정확히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엉뚱하게 말해도 여로 말할 때 르호 말해도 센스 있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이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고 르호보암 왕에게, 이 정확히 말하니까 햇반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짐이 너무 무겁다. 당신의 선대왕 솔로몬께서 말년에 통치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했다. 너무 부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 왕의 통치에 맞추어 주느라고 세금도 너무 많이 냈고, 우리가 노동도 너무 착취되었다. 지금 나라도 굉장히 안정되고,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낼 이유도 없고, 이렇게 노동력 착취될 이유도 없으니, 이제 왕이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여, 우리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되고, 보통 이제 왕이 되면은 특별 사면 이런 것도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죄인들을 놓아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사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너무 백성들을 혹사시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억지로 참고 있다가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이제 짐을 덜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 왕이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연로한 대신들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르신들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선대왕 솔로몬하고 다 나라를 다스렸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데,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리고 노동력도 이제 그 국가 행사에 이제 그만 동원시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연로 대신들이 왕이시여, 그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합니다. 우리가 선대왕하고 나라를 다스려 봤지 않습니까? 사실 마지막에는 너무 가혹했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정당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앞에 본문을 보면요, 8절하고 이후를 보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야 되나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싹 무시하고 자기와 같이 자라온 자기 또래 젊은이들 신하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똑같은 그 자문을 구하죠.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완전 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치 못해. 그 사람들 지금 요구한 거 들어주면 나중에 계속 들어줘야 돼. 그 요구도 정당하지 못해. 이 젊은 신하들이 그 요구가 정당한지 안 한지도 알지도 못하는, 정말로 온실의 화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고통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모르던 진짜 온실의 화초 같은 좀 철없는 르호보암같이 센스가 없는 그런 같은 또래의 신하들에게 물어봤는데 더 가혹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르호보암이 마음에 품고 있다가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왔을 때 연로하신 대신들의 이야기가 아니 그건 쌍무시하고 더 가혹하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왕이 우리 말을 안 듣는구나. 그게 지금 16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듣긴 들었죠. 보이스를 통해서 듣긴 들었죠. 그러나 그네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요구도 듣지 않고 연로 대신에 정당한 자문도 듣지 않고 자기하고 똑같은 그나물의 그 밥 같은 온실의 화초와 같은 철없는 영적인 성숙함도 없고 정치적인 감각도 없는 왜 그 또래의 말을 들었을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뭘 하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로 대신들이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건 자기가 원치도 않았고 자기가 들을 준비도 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자문 필요 없어라고 쌍무시하고 젊은이들한테 가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사실은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과 연로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건 아니죠.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 겁니다.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 르호보암의 선대왕 솔로몬이 말년에는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하나님에게 책망도 받았지만 솔로몬의 초기 때는 다윗 못지않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고 부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그럼 솔로몬이 초기 때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제1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그날 밤에 그대로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 뭘 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시요 저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래 그것을 우리가 저 앞 성경에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달라 또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요구하는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기뻐서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듣는 마음은 물론 주고 너가 구하지 않는 것, 부와 영광까지도 다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그 아들 왕 때에 와서 이 르호보암의 초기 때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것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 듣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이 10지파가 뭉쳐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아서 2지파가 되어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대해서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단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제1원인이 뭡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제일 잘 다스릴 수 있던 초기 때 제일 원인이 뭡니까?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 한 사람의 말을 듣는 데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비일비재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임진왜란 거는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서 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있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임진왜란의 그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이미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많은 징후들이 나타났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조선 조정에서 일본의 통신사를 2사람 보냅니다.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이라는 사람을 일본의 통신사로 보내고 그래서 활동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에. 그런데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무슨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 큰일 났다.
일본이 지금 우리 조선을 침략할 것 같다, 확실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이라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이유가 없다,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조선의 조정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김성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조선의 조정의 실권을 거머쥔 사람들이 동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보면은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에는 노론 소론 갈라지고, 동인은 남인 북인 갈라지고, 또 그 밑에 또 쭉 갈라집니다. 이 조선 역사가 당파 분쟁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우군의 이야기는 무조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때 조정의 실권을 잡은 자가 다 동인 세력의 사람들인데, 그 일본의 통신사로 간 김성이라는 사람이 동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 편의 말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일본이 침략한 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나중에 이 김성이라는 사람이 유성룡에게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뭡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거라는 게 자기도 보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늦어서 준비를 못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오옥령이라는 이 일본의 사신을 대접하는 관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신들을 대접하니까 정확한 일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그 사신들, 일본 사신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 같거든요. 또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말단 관료가 국가의 운명을 걱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일본의 사신들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정이 그거 우리 듣기 싫어, 쌍무시하고 이 오옥령의 사람을 파직까지 시켜버려요. 2번 거절했죠. 그 유명한 정명가도, 명을 정복하러 가려고 하니 조선은 길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일본이 조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일본의 군사가 조선에 들어오면은 일본 군사들이 이 조선을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는 빌미로 정명가도 우리 명나라로 갈 테니 너희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명백한 증거인데도 조선의 조정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궁색한 변명을 해서 명에 가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땅을 안 빌려주고 엉뚱한 데 가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일본이 조선에 언제 상륙하는 날짜까지도 조선의 조정이 보고됩니다. 그 동래부사 송상현이라는 사람은 보고를 하는데요, 묵묵부답,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조선은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만큼 들으라 일본이 쳐들어온다 계속해도 조선의 조정, 그 조선 조정의 실권자들은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들었죠. 들었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르호보암처럼.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고 국가는 큰 위기에 빠지고 백성들은 엄청난 도탄에 빠지고 큰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여러분 거창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국가가 분열되지 않아요. 이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임진왜란, 그 좀 누구 조선의 조정이 좀 한 사람 들었더라면 왜 이런 얘기를 못 듣느냐? 왜 이런 보이스를 통해서, 사운드를 통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못 듣느냐? 자기 안에 당리당락과 당파심과 이익과 편리와 감정으로 그걸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니 그 내용이 곧이곧대로 자기 심령 속에 박히지가 않는 겁니다. 다 중간에 삐뚤어지고 거절당하고 다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열왕기하를 보면요, 아람에 나만이란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비록 이방 사람, 아람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계집종 하나가 있어요. 이 계집종 하나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삼아 놓습니다. 그럼 이 북이스라엘 계집종이 자기 아람 장군의 아내를 잘 섬깁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람 장군이 나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리는데 그 당시는 나병이 불치병 아닙니까? 저주병 아닙니까? 아무도 못 고칩니다. 아람의 용하다는 의사 다 데리고 와서 진단 치료해도 안 되고 약 다 먹어도 안 됩니다. 그걸 알았던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리품, 전쟁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주인, 그러니까 아람 장군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면은 내가 아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 북이스라엘 전쟁에 데리고 몸종 누구 있지?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걔가 사마리아에 가면은 용하다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 아람이 모든 의사도 안 고치는데 그런 미천한 계집종의 말을 듣나.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49%는 안 들었을 거예요. 왜? 나도 경험이 있잖아. 그 북이스라엘 이름도 없는 그 미천한 계집종 얘기를 뭘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내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아우 귀찮아, 일 바빠. 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장군이 그 말을 또 들어요. 자, 이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래 아람 장군이 이 말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요. 왕이시여, 내게 휴가를 주소서. 왕이 왜? 나 사마리아에 가겠다. 왜? 우리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는데 내 나병 이거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고쳐준대. 왕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장군이시여, 우리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아람에도 그 용한 모든 사람이 안 고치는데 사마리아 선지자가 고친다는 그 계집종의 말을 들어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가세요. 그리고 보통 보냅니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주고 사람을 붙여서 갑니다. 계집종 하나의 말을 듣고 안주인이 움직이고 아람 장군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나만이 그 엘리사에 가서 요단강에 물 씻고 해서 나중에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여주인 아람 장군 나만 그리고 아람 왕,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아주 미천한 계집종의 얘기도 그대로 들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무시함도 없고 어떤 당리당략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편리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걸 다 드러내고 그 얘기를 그대로 들었어요. 그 얘기 그대로가 뭡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 그대로 거기에 전달됩니다. 그대로 그 사람들을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계집종의 아이의 말도, 이름도 없는 미천한 계집종의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도 불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계집종 아이의 말을 들어도 불치병이 치유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과 내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실천할 때 그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천지를 창조할 위대한 능력이죠. 그걸 우리가 안 들으니 10년 20년 해도 매일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왜? 르호보암처럼 들으니, 조선의 동인들 사람들처럼 들으니 전쟁 침략한다 계속해도 그거 자기 당리당략으로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부족한 설교자의 설교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다면 진짜 거기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나라가 갈리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이기적인 것을 걷어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앞에 또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안 들으니 이게 불씨가 되어서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버립니다.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그래도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힘이 있을 때 빨리 있는 군사를 다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자. 그래서 다시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 군사를 모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만 명이란 군사가 모였습니다. 이만하면 전쟁할 만해요. 적은 군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너 전쟁하지 마. 왜?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나중에 그 조상들 쭉 올라가면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다 형제들입니다. 얼마만 올라가면 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으니까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들이 칼을 들이대고 죽이고 살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형제들하고 싸우지 마라. 비록 너희들이 12지파에서 2지파로 싹 줄었지만 엄청난 손해가 났지만 네가 왕으로서 억울하겠지만 네가 왕으로서 10지파 백성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하고 안 싸우는 거야. 각기 집으로 돌아가. 르호보암이 잘한 게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던 군사들을 다 돌려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너희들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것은요, 구약 전체의 가정의 역사를 대변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은 특별히 특이하게 돼요. 가정이 소개되면요, 대부분 다 형제들이 싸워요. 그게 구약의 가정의 역사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이 무슨 살인입니까? 형제 살인이에요. 형제 살인.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사기꾼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적군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를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정면 대결 오케이 목장에 결투를 한 것도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형제를 죽인 겁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고 문학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담의 가정이 소개되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죽여버려요. 형제간의 불합니다. 그럼 창세기의 가정이 계속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가정 나타나고 이삭의 가정 나타나고 야곱의 가정 나타나고 요셉의 가정이 나타난다. 공통점이 뭔 줄 알죠? 모든 그 아버지 아들이 그 부모의 아들들이 다 싸웠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오락가려고 주먹으로 한번 툭툭 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싸우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싸움이에요. 제가 한때 이걸 알고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둘이가 중고등학교 때 컴퓨터 게임 하려고 찢고 뽑고 싸울 때,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십시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고 엄마는 하갈, 이삭의 엄마는 사라님이니까 엄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인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거 엄청 괴롭혔단 말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큰 지금 그 화합하지 못하는 분쟁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 쭉 올라가면 무시무시한 싸움 아니에요? 그럼 이삭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하고 에서 아닙니까? 장자권 두고 축복권 두고 속이고 속고 이래가지고 야곱은 형 때문에 20년간 하란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확신했거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 살인사건을 하도 많이 접하니까 그런데 무감각해졌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한 번만 일어나도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들입니다. 그런 게 창세기의 가정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12아들 요셉, 형 10명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는 말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 불화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가족의 역사입니다. 다윗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저는 다윗처럼 살아라 하면 저는 안 합니다. 진짜로. 왕 안 하면 안 했죠. 저 다윗처럼 못 살아요. 자식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비록 배다른 엄마지만은 암논을 죽여요. 자기 형을 죽여요. 왜? 자기 친동생 다말을 암논이 성폭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한 2, 3년 뒤에 들에 나가서 또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이번에는 압살롬이 친형을 죽여요. 엄마는 다르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나중에는 솔로몬과 아도니아, 이 또 형제 아닙니까? 엄마는 달라도. 결국 왕권을 두고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2명이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나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족의 흑역사죠. 희한하게 구약은 가족이 나타나면 형제들이 나타나는데 이 형제들은 항상 불화가 있습니다. 이 불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이 2지파가 전쟁할 때 싸우지 말라 제발 형제가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는, 아니 오늘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할 때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웠는가 하면은 그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면은 엄청나게 위대한 장관의 경치를 보잖아요. 정말 어떨 때 너무 아름다워서 본능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와, 이런 자연을 볼 때 정말 아름답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름다움이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뭡니까?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 그거는 가장 고결한 고귀함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향기로운 기름을 씁니다. 그 기름의 향기는 온 천지의 향기가 천지에 진동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에 기름을 바르면요, 그 마을 도시가 다 알 정도에 기름이 너무나 진하고 향기가 좋기 때문에.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화평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군 향기와 같습니다. 그 헐몬의 이슬 같다. 헐몬의 이슬은 헐몬산에 있는 이슬인데 이 이슬이 나중에 봄이 되면 녹아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오고 요단강으로 들어오고 사회로 가는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화평이 물줄기의 근원, 생명의 근원하고 같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쭉 따라오면 영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형제 화평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옛날에 초등학교 볼 때 의로운 형제 배웠잖아요. 형에게 밤에 몰려가서 형에게 볕단 더 갖다 주고, 동생은 또 형이 또 어떻게 하고 형에게 더 볕단 갖다 주고, 이런 내용이요, 이런 메시지 주는 내용이 이스라엘에게도 내용은 다르지만 메시지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네.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했네. 부자 아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가난한 아들에게는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네.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아버지는 자신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을 알고 토요일에 아들들을 불렀네. 그리고 아들들에게 땅을 반씩 유산으로 주었네. 그리고 그는 죽었네. 해가 지기 전에 아들들은 아버지를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예를 다해 장사했네. 그날 밤 부자 아들은 잠을 잘 수 없었네. 그는 혼자 이렇게 말했네. 아버지가 한 일은 공평하지 못해. 나는 부자고 동생은 가난해. 나는 먹을 빵이 충분하지만 동생네 아이들은 하루치 빵밖에 없고 다음 날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버지가 땅 중앙에 정해놓은 지게표를 옮겨서 동생네가 더 많은 땅을 갖게 해야겠어. 하지만 동생이 나를 보면 안 돼. 나를 보면 부끄러워할 거야.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지게표를 옮겨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잠자리에 들었고 너무나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잤네. 한편 가난한 동생도 잠을 잘 수 없었네.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다 혼자 이렇게 말했네. 아버지가 하신 일은 불공평해. 나는 아들과 딸에 둘러싸여 이렇게 행복한데 형은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 없고 노년에 복량할 딸이 없어 매일 수치를 당하지. 형이 조상들의 땅을 더 가져야 해.
이렇게라도 하면 형이 느끼는 말을 다 할 수 없는 빈곤감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땅을 주면 형이 난처해 할 거야. 동트기 전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정하신 지계표를 옮겨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잠을 잡고 평화로운 단잠이었네.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두 형제는 오래된 땅 지계표 앞에서 서로 만났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네. 똑같죠? 의로운 형제, 밤에 뱃단까지 만나서 우는 거. 근데 마지막에 요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을 했다네.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가 이 이야기에는 평화의 도시가 무엇으로부터 연유합니까? 형제의 화평입니다. 사탄이 모든 공동체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분란시키는 가장 첫 번째 노림수가 뭔가 하면요, 형제간에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형제간의 화평을 깨는 겁니다. 형제간의 화평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자매의 화평이 깨어지면 직장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형제간의 화평이 깨어지면 교회 공동체도 다 무너집니다. 사탄이 노리는 가장 교묘한 노림수가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은 사탄의 노림수에 휘말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네가 올라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것보다 형제간의 화평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자는 복이 있다. 형제간의 화평을 위해서 네가 억울하게 무시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형제간의 화평을 위해서 네가 배신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간에 원수되는 사람 심심찮게 봅니다. 그죠?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 사건 끝나고 또 터져요. 알고 보니 형제 자매가 싸우는 이유는요, 대부분 유산 때문에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형제 자매 간의 화평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현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화평을 지키십시오.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25절에서 33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르호보암 얘기를 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로보암 얘기를 하는데 25절에서 33절까지는 여로보암이 분열된 국가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분열된 국가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지만 쭉 따져가면 사실은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이야기를 끝내고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25절에서 33절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에 어떻게 종교적인 제도 행정을 설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고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럴듯한 도시가 베델입니다. 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송아지 우상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산당에 와서 이 송아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지니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거다. 뭐 3대 절기, 7대 절기가 되면은 다른 데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레위기 율법이면 성전에 와서 번제, 화목제 드려야 되는 거야. 나라가 딱 갈리자마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 갈리자마자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하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어디기는 예루살렘 가야지. 근데 나라가 갈리는데 국경을 무시하고 남쪽으로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드려요. 누가 제일 열불 나겠어요? 여로보암 왕. 아니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저 남쪽에 내려갔던 백성들이 거기 좋다고 눌러 앉으면 어떻게 돼? 안 되겠다 해서 야 너희들 우리도 나도 산당 짓고
나도 신을 만들어 줄 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여기 신을 만들어, 이 신을 섬기라고 만든 신이 송아지 신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28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가 송아지죠. 두 금송아지죠. 금송아지인데 이 두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말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들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 32장. 이미 이때로부터 몇백 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밑에 다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건 모세가 늦게 내려옵니다. 지체됩니다. 백성들이 불안하죠. 자, 그럼 산 아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지도자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지체함을 보고 늦게 오니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응답 안 하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왜? 지금 모세 안 내려오지. 지금 하나님도 없지.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지. 하나님 모세하고 위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신이 없다. 좀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혼자 다 차지했네. 우리는 신도 없다. 아론 당신이 신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알았다. 금을 다 내려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와 이래서 박수치고 그래서 축제를 벌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막 이런 걸 축제를 벌여요. 그때 했던 말이 오늘 여로보암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상황하고 열왕기상의 상황하고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요. 상황은 유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에게 없습니다.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그런 공허한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차지해버린 것처럼 남유다의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차지해버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때에 항상 나오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대체할 것.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이 그걸 잘하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야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돼. 이 금송아지 우리 조상들도 이 금송아지를 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만들었다. 여기서 신을 섬기라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해도 별로 뾰족한 대답을 못 들어요. 뭐 그게 그 말이네 하여튼 마음속에 막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없는 것 같다.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슬금슬금 떠오르는 게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어떤 사람들은 연말 되면 연초 되면 점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연말에 대답을 안 하거든. 연시에 점집에 가니까 신통한 점쟁이가 대답을 해주거든. 금송아지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간이라도 응답을 지체하면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를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아주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만나고서도 시내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라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참 재밌는 게 있는데 32절 볼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 이 37절 요까지에서 가장 묘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비슷하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4가지를 만듭니다. 산당을 만들었죠. 단과 베델. 그리고 그 안에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고 산당 안에 있는 송아지,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체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 중개자가 필요하니까 오늘 이 앞에 이 31절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무시하고 일반 사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도 생겼어요. 자, 뭐가 또 필요합니까? 절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1년에 행사를 진행하지요. 그 절기를 만드는데 오늘 32절 보면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요. 이 비슷하게의 한자어가 뭐죠? 이 비슷하게 한자어가 사이비예요. 여러분, 사이비가 영어가 아니라니까요. 사이비의 뜻이 유사 비슷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이비로 제단을 만들고 사이비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드니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거기서 자기들이 신 섬기는, 그리고 모조리 다 우상 국가로 다 가는 건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의 모든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누구의 길로 갔느냐? 이 여로보암의 길로 다 가서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받아들였냐? 다 비슷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악마의 형상으로 찾아오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악마의 형상으로 찾아오면 다 알아채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하게 하다 보면 이거 악마라고 믿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요. 근데 비슷하게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슷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이비 아닙니까? 신천지를 보세요. 여러분, 혹 빠지면요 너무너무 비슷해서 많이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욕하는데, 비난하는데, 책망하는데 우리 신앙 속에 얼마나 유사 비슷한 게 많은지 몰라요. 사이비가 많다는 거예요. 듣기는 좀 거북하겠지만 비슷하게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기도가 아니고 비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기도.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자기 좋은 것만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비슷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분 좋은 날만 와서 예배를 드려. 편한 날만 와서 예배를 드려.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사이비예요. 이게 원래의 사이비 의미입니다. 이단이 사이비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이비를 우리는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제도와 이런 관습들을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가져옵니다. 금송아지 뭐 다 산다, 다 애굽의 다 생각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원래 르호보암의 선대왕 솔로몬의 감독관으로 있었어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시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솔로몬 당대는 아니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분리시켰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로보암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반역의 기미가 있다는 걸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새로운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애굽에서 다시 와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때 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애굽의 것을 가져다가 애굽에서 배웠고 애굽에서 본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에 탁 심어 놓은 겁니다. 그 애굽의 것을 이스라엘 땅에 심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 교회에 심어 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처방이 교회에서 문제 처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교회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슷하게 얘기하죠.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애굽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그 이스라엘에 심어 놓으니, 세상의 것을 교회에 심어 놓으니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반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의 것을 세상에 심어야죠.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에 심어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과 화평함을 쫓고 교회의 성도들이 훈련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는 이 모습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여로보암이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전부들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든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더 밝히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에 또는 각자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대신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듣는 마음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우리의 이기주의와 내 편리와 내 감정과 내 이익이 우리의 듣는 마음을 꽉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나 이기적인 것을 다 드러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간에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화평을 힘쓰는 자가 되어 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